저희 교회보다 조명이 더 좋은데요, 이게. 잘 보이죠, 저? 제 이름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시 한번 제 이름이 뭘까요? 배한석? 수? 네, 배한숙입니다. 제 이름은 여자 이름 같은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먼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은 여자 목사님이 오는가 보다 야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제 신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 사과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채 40년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아주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해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그냥 멸절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하도 지겨워서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되는 민족이 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나라 땅 이름을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던 민족이 누구였는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해가 주후 70년입니다.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을 맞아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몰살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라고 하는 강경파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들어 우리를 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항복을 하고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온건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건파 당시의 지도자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삭개오의 아들 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3대 랍비로 들어가는 추앙받는 대랍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노예했던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 전쟁 중에 갇혀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위중한 때에 우리의 대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온건파 지도자들이 속속들이 문병을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지도자들마다 얼굴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터지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건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언을 했는데 자기의 시신을 성과 성 사이에 있는 시체 버리는 곳에 내다 버리지 말고 성 바깥에 가서 매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옥신각신했지만 결국은 대랍비 유언을 따라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시신을 성 바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쇠붙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운구해서 성문을 열고 나갈 때
로마 군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 그들을 설득하고 로마군의 포위마저 뒤로 하고 요하난 벤자카의 관이 매장지가 아니라 티투스 장군의 막사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하난 벤자카이가 적장인 티투스 장군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담판을 하기 위해서, 소위 요즘 유행한 용어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쓴 것이었습니다. 티투스의 막사에 도착한 요하난 벤자카이 관뚜껑이 열리고 죽었다던 요하난 벤자카이가 걸어 나옵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티투스 장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요하난 벤자카이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말하건대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군요. 자기를 황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적의 우두머리 티투스 장군이 묻습니다. 무슨 용무로 나를 찾았어?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못할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 동족을 속이고 로마 군대를 속이고 죽었다는 소문까지 내어서 겨우 만든 적장 티투스와의 담판에서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부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이 요하난 벤자카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작은 교실이라도 좋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방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랍비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이 교실 하나만 남겨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자기 동족까지 속이고 온 이 요하난 벤자카이의 요구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향해서 황제가 될 거라는 예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 요하난 벤자카이를 향해서 티투스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황제가 되면 약속을 지키겠소. 이후의 모든 일은 요하난 벤자카이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였고 돌 위에 돌 하나 겹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유대인들은 닥친 대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땅의 이름도 팔레스티나라고 고쳐졌습니다. 한편 이 티투스는 로마에 돌아가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좀 길어요.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황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안가 중부에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랍비 학교를 하나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랍비 학교가 20주년이 되었을 때, 즉 주후 90년에 이 랍비 학교에서 이스라엘 전체 랍비 대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를 구약 성경을 결정한 회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 이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경전화 작업을 20년 동안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소위 유대인의 경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월은 무지 많이 흘러갑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78년이 지났습니다. 때는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로 국가를 만들었고 책 중에 책 성경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강제 추방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와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가 설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원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고 1878년 만에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 자기들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들의 풍습과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에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신기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맨 마지막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당부를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으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요하난 벤자카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친히 선생님이셨습니다.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생이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학생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마데테스, 학생이라는 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번역한 그 글자는 전부 학생이라는 글자입니다. 주님 친히 이 땅에 선생으로 사시면서 모든 성읍에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친다고 하는 디다스코의 현재 분사인 디다스케인을 성경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주님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이 자기 스스로 확인하시는 자기 신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시는 맨 마지막 순간에 모든 족속을 학생으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하난 벤자카이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화는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겨우 3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밖에 받지 못한 노벨상 32%를 유대인이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라고 말하는 상의 32%를 0.3%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유대인이 다 끌어갑니다. 인구 대비 1000배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유대인이 것입니다.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 수장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누가 무찔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금융 왕조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폴레옹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나폴레옹을 알고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겠다는 국가마다 돈을 대줬습니다. 수억 파운드씩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프러시아 군대를 막강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끌어들여서 마침내 나폴레옹을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JP 모건 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유대인의 것입니다. 금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만든 것입니다.
소위 미국의 할리우드의 8대 영화사가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욕하는 영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석유가 왜 안 나오느냐. 아랍 땅에는 아무데나 빨대를 꽂으면 석유가 펑펑 올라오는데 딱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석유를 퍼내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지만 이 석유를 갖고 장사하는 건 전부 유대인입니다. 세계 7대 정유회사 중에 BP라는 회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탠다드 셀 뭐 등등 전부가 다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 뉴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신문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가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의 3대 TV인 ABC, CBS, NBC가 유대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뉴스를 보내주는 통신사 AP, UPI, 로이터가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최상류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 변호사,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정치인도 유대인을 비방하고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유대인 편이다, 우린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세계 최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라도 없이 자기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수용소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대인 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초대 대사가 아슈엘라임이라는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나라의 영재학회 회장이었던 이상희 박사와 함께 둘이 합쳐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IQ 100의 천재, IQ 150의 바보라는 책. 조선일보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IQ 100으로만 태어나도 천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대인 교육이. 그러나 여타의 나라는, 특별히 한국은 IQ 150으로 태어난 애가 무지 많은데 다 쇠밥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아쉘라임 박사가 쓴 책은 특히 이스라엘의 육아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이 온 땅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수없는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잊지 않는,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매일 암송을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이 소위 이스라엘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첫 글자인 들으라에서 따온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손입니다. 손. 뒤통수는 거울에, 특별한 거울의 도움을 안 받으면 볼 수. 제가 마음 편히 사는 이유는 여기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려면 제가 거울을 2개를 써야 보입니다. 이걸 보려고 숙이면 또 내 눈이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제 손은 하루에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교육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지, 강론하라고 했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고 그랬지. 자기 손에다가 성냥 꽝만하게 이 말씀을 새긴 글자를 넣고 매달고 다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 더 답니다. 아, 맞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이걸 다른 사람을 볼 때 깨달으라고.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집에 사는 한 잊어버리지 말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실이 있으면 교실에서 가르치고, 교실이 없으면 집에서 가르치고, 수용소에는 수용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가, 이 몸된 교회의 운명이 교회가 실시할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주님의 교육대 현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교육대 현장에는 아주 친절한 교육적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너는 가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씁니다. 자, 여러분, 이 너희가 얼마나 기막힌 너희인지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지적했을 때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고 이 구절을 읽으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에 성경은 뭐라고 버젓이 기록했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누구 중에? 11제자 중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이걸 다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넣은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배경이 다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는 지금 나를 보면서도 나의 부활과 승천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괜찮다. 너희 모두 가거라. 너희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선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명령의 대상자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온 교회가 교육을 하는, 방금 나와서 인사드린 분이 한 이쯤 되시더라고요. 한 절반쯤. 다음에 인사할 때는 온 교인이 다 나오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교회에서 감명을 2가지를 받았어요. 오예배 참석하는 사람 중에 교사 퍼센트가 이렇게 높은 교회를 제가 처음 봅니다. 15년 동안 한국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두 번째, 오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권사님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도 되기 힘든 얼굴이야 보니까. 저렇게 젊은 분이 권사님이세요? 그걸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를 다 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전국의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 교사대학을 갔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 처음 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예, 아멘. 근데 제가 교육 전도사를 만 17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초교단위적으로 만든 기독교협회 총무까지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도울 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니 교회에 봉사할 만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교사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강조하는데 왜 저렇게 다 성가대로 갈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8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찬양대는 봉사와 예배가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와야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갈라다가 부목사님한테 걸리면 한 소리 듣습니다. 두 번째, 찬양대는 예배 시간에 졸릴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쏟아지는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는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3분에서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앉습니다. 그러면 잠이 싹 다 깹니다. 위치를 보십시오. 졸릴 위치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풍경이 풍부합니다. 목사님을 봤다가 지루하면 여러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려면 돌아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든지 아니면 앞사람 뒤통수밖에 볼 게 없습니다. 풍경이 지루하면 쉽게 졸립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저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덜 듭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푼돈 꽤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용돈을 줘야 합니다. 애들 떡볶이 사주라고 교회에서 돈을 주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애들에게 전화하라고 전화카드 사줘야 합니다. 성가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여청년 하나만 꼬셔서 나가서 커피 사주면 돼요. 그러나 교사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번째, 아주 심각한 이유인데 노처녀가 될 확률이 찬양대는 적습니다. 우리 이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면은 휴가라는 게 없어요.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25년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휴가를 어디다 바칠까요? 옛날에는 여름성경학교에, 요즘은 중등부 수련회에 다 바쳐. 아니, 하늘을 쳐다봐야 별을 따지. 주일마다 교회 와 있고 휴가 때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 언제 연애합니까? 그러나 저 앙큼한 찬양대는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교사가 노처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는 그런 일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교사는 지 옷을 지가 준비해서 와야 되지만 찬양대는 가운을 줍니다. 이것도 하복, 동복으로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이라는 거 이거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권위가 들어있는 옷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은 칼빈이 입었던 가운입니다. 원형이. 그것은 제네바의 법관복이었습니다. 판사들, 사형이든지 징역이든지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권위를 부여한 가운을 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사 가운을 입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가운 없이 한 달만 운영을 해보십시오. 헌금이 줍니다. 감동이 안 돼요. 저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부여한 가운을 하복, 동복. 그러므로 저는 강력히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가운을 받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교사들이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회가 이걸 꼭 결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튼 스쿨 같은 세계 명문은 선생님이 수업 들어갈 때 가운을 입고 들어갑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가르치는 일도 거룩한 일이요, 이거는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부여한 가운을 입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교사는 립싱크가 없어요. 찬양대는 제가 모르긴 해도 한둘은 매주 립싱크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한 지 한 40년이 넘었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찬양대는 표정 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안 들킵니다. 그리고 찬양도 조금 서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박자를 한 16분의 1박자만 늦게 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와서 연습 안 했더라도. 그러나 교사는 립싱크가 없어요. 주일학교 모여서 선생님이 아이들 출석을 부르고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나와서 너무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 오늘은 공과 공부 없어. 오늘은 바로
짜장면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가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평소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주일날 교회 오면서라도 공과 준비를 했는데 그것마저 못해서 오늘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찬양대처럼 립싱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7번째, 주일학교 교사는 책임질 일이 많아요. 정말 신실한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아이들을 7명을 받았습니다. 잘 나오는 아이 폴센터, 잘 안 나오는 아이까지 섞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다른 반이 공과 공부를 시작하는 때 계속 서 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고등부였습니다. 그 7명 중에 평소에 5명만 교회를 오는데 3명은 정보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국가고시가 있었어요. 2명은 성령이 임해야 오고 아니면 안 오는 애.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몰라. 그날따라 성령이 교회 가라 은사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둘이 안 나왔어. 5명이 다 안 나왔어. 다른 반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서 계시는 선생님이 기어이 눈물을 흘리시고 들어와서 종례를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둘래요. 선생님의 죄가 아니고 선생님의 탓도 아니고 선생님은 아무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대하고 교육위원회가 연말회의를 할 때 분위기가 너무 달라. 아니 100명 되던 애들이 왜 60명밖에 안 남았냐고. 이건 교회학교. 그래서 짜장면집에서요. 찬양대는 올해도 수고 많으셨다고 결석생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출석하는 게 전부야. 이게 돼지갈비집에서. 하나 더 있어요. 성가대는 교사교육이라는 그런 참으로 무지막지한 교육을 안 받아도 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땅에 찬란한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교회의 체면을 봐서 봉사를 하나는 안 할 수는 없는데 무엇이 좋을꼬? 그는 선천적으로 알아요. 벌써 찬양대지. 찬양대야. 미쳤니? 내가 교사하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교사해. 너희는 가라. 너희 모두 가라. 너희 중에 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느냐? 너도 가라. 예수님의 교육 명령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캄보디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종족, 미전조 전도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가르친 자가 된 우리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모든 민족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쉬면서, 목회를 쉬면서 새롭게 공부하고 재충전을 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설교학 교수들이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해답이 없대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일생 동안 설교를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구역장 권찰 예배, 심야 기도회 5번. 새벽 기도회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합시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합치면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해야 됩니다. 혼자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경우. 일주일에 10번. 1년에 몇 번이죠? 3,650번을 합니다. 10년 하면 36,500번을 설교합니다. 20년 하면 7만 번을 넘게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사에 한 설교자가 죽기 전까지 10,000회가 넘는 설교를 한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먹어야 젖이 납니다. 신선한 젖을 굉장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좀 리프레시 해주도록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간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붙들어. 어디 가요 목사님? 우리 놔두고 어디 갑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못 봐.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이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으며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교육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교육은 돈이 많이 듭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시설로서는 아주 형편없는 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교구를 필요로 하고 교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당에 에어컨을 띄워다가 교육관에 달아주는 교회를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이곳에는 최첨단 음향시설과 조명과 또 공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시설이 필요한 우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에는 애들이 많이 모이면 왜 찌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그냥 여름철에 성경학교 하려면 애들이 땀을 흘리면 이상해. 그죠? 우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니 본당에 에어컨을 띄워서 주일학교에 갖다 줍시다. 이런 일들이 결정되는 당회가 한국의 우죽순처럼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감히. 가라. 교육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가서 극복을 해서 넘어서 가르치기. 더구나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아이들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세상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길 게 너무나 많아서 요즘은 교회를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딱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는 시간에 재밌는 만화 영화를 방송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저 회사가 좀 망하게 해달라, 그게 기도였는데 요즘은 그거 말고도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볼거리, 할거리, 놀거리가 많아서 교회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만한 투자를 전혀 교육 쪽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려움을 넘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말, 너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내가 세운 나의 몸 된 교회의 미래가 너희가 실시하는 교육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교육을 하여라. 주님 끝에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육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성광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지내온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이 교육 대헌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날까지 성광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반열에 오르셨어요. 예수님도 교사이셨어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저희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